근데 아까 얘기했죠. 분노는 뭐죠? 2차 감정. 2차 감정으로 쟤까지 가면 안 된다. 그래서 하는 장치를 얘기합니다. 야, 너 해질쯤 되면, 그러니까 하루 정도 얘기했죠. 하루 정도 지나면 불을 좀 삭혀야 돼. 불을 좀 삭혀야 돼. 라고 얘기합니다. 예, 분노가 풀리지 않을 때 있습니다. 그러나 해질 때는 좀 이해해주고 받아들이죠. 네가 며칠 가는 것은 죄라고 얘기해요. 참, 우리 죄 많이 있습니다. 섭섭하기. 섭섭한 게 들어오잖아요. 그럼 생각하면 계속 마음에 분이 올라와요. 그걸 오래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에게 표출해야 됩니다. 그 섭섭한 것도 빨리 없애야 됩니다. 제가 잘한다는 것이 아니고 말씀이 얘기했기 때문에 얘기하는 겁니다. 분노 때문에 말이나 행동을 우리가 상처 주게 됩니다. 폭력적인 언어를 쓰게 돼요. 부드럽게든 세게든 그 사람에 대한 분노를 가지고 있으면 짜증이든 폭력적인 언어가 동반되어서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분노는 꼭 자기 중심적으로 뭔가 해석하게 돼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나의 분노를 표현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관계의 파괴나 공동체의 분열이나 아니면 영적인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 그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내가 분노를 막 했어. 그럼 그날 교회 가고 싶어 안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 내가 분노를 막 하면 그날 그렇게 교회는 안 가고 싶어요. 우리 하나님 잘못한 것도 아닌데 그렇게 교회는 너무너무 안 가고 싶어요. 발걸음이 너무 무거워 이렇게. 안 가고 싶은데. 너무 안 가고 싶은데. 그런 감정들이 우리에게 분노로 들어오면 이 분노가 2차 감정이기 때문에 2차적으로 내가 뭘 해야 될 것을 못합니다. 내가 분노한 마음이 있으면 그때 그냥 방이 엉망이 돼. 치우고 싶지도 않아. 설거지 안 하고 싶고 아무것도 안 하고 싶어요. 그냥 놔두게 돼요. 그게 우리의 2차적인 분노. 그러니까 결국 이 분노가 다음 단계에 넘어가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을 못하게 됩니다. 그럼 뭐가 생기죠? 틈이 생겨요. 그 틈에 누가 들어오죠? 마귀가 들어오는 거예요. 마귀가 들어오니까 우리가 어떻게 되죠? 마음이 어려워져요. 그리고 그걸 행동하게 돼요. 그 분노를 많이 표출하는 사람이죠. 분노를 많이 표출하는 사람. 그럼 주변에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요? 많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 때문에 마음이 상하니까. 근데 분노는 자기 방어이며 자기가 통제되지 않아서 나타내는 어떤 행동입니다. 그러면 계속 마귀에게 틈을 타요. 특히 이 마귀의 틈 타는 사람 특징 보면요, 늘 누구를 미워하고 누구를 부담스러워하고 어떤 부분에서 불평이 많아요. 참 오늘 미담을 들었는데 정수근 씨가 얘기하더라고요. 정수근 씨랑 이경규 씨랑 대화를 했습니다. 이경규 씨가 야, 너 일했던 사람 중에 함께 일했던 사람 중에 누가 제일 좋아? 물어보더라고요. 그 누구라 얘기했을 것 같습니까? TV 안 보십니까? 정수근 씨 누군지 알죠? 이경규 누군지 알죠? 그런데 정수근 씨가 가장 일할 때 편한 사람 누구라 할게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경규가 얘기했습니다. 나라고 얘기하지 말고 다른 사람으로 얘기해봐 얘기했어요. 누구라 얘기할게요? 네? 아쉽게도 아니었습니다. 강호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맞을까 싶어서 그랬나? 근데 사실 또 이경규 라인이 이경규, 강호동, 이승으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강호동 얘기하더라고요. 뻔한 대답이 생겼는데 그 이유에 대해 설명할 때 강호동은 다른 사람 얘기를 안 한대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판단이나 나쁜 말을 하지 않는데요. 2차 감정을 넘기지 않는 거죠. 사건이 어떤 일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저는 그게 오랜 기간 됐는지 최근에 됐는지 어쨌든 잘 모릅니다. 그러나 둘 다 칭찬하는 게 뭐냐면 다른 사람 얘기할 때 동조를 안 한대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같이 보면 불편하게 되잖아요. 그런 얘기를 안 한대요. 안 하니까 어떤 마음이 생기죠? 좋은 사람이라 생각되는 거예요. 얼굴 절대 안 그렇게 생겼는데 그리고 그 사람이 강호동 정도 되는 입지에 있는 사람이 누구를 판단할 수 있는 힘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얘기를 안 한대요. 김구 선생님이 굉장히 존경받았거든요. 그 독립운동가 사이에서. 왜 존경받았냐면 김구 선생님이 다른 사람 얘기를 안 했대요. 독립운동가면 이게 얼마나 할 말이 많겠어요. 왜냐면 일을 쳐야 돼. 일을 해야 되잖아요. 아니면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김구 선생님이 다른 사람 얘기를 안 했대요. 그런 것이 보면 어떤 마음 되죠? 분노를 삭힐 줄 아는 거예요. 분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안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그때그때 푸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노를 잘 이기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분노에서 너무 심하게 망한 사람을 두 사람의 예를 들겠습니다. 가장 망한 사람은 하만입니다. 하만은 모르드게가 자기한테 인사 안 한다고, 자기한테 예의 있게 안 한다고 이 사람 이스라엘 사람이야. 이스라엘 사람이니까 내가 이 사람을 없애버리겠어. 아니 이 사람을 없애는 걸로 불편해. 나는 이 민족을 없애겠어. 근데 하만이 누구였냐면 그 당시에 메데 바사의 페르시아의 2인자였어. 그러니까 왕한테 조서를 주면서 이 조서는 없애지 못할 조서에서 왕이요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너무 악한 짓 많이 하니까 이 백성을 다 없애도록 우리가 이 쌀을 좀 해주십시오. 여기서 왕이 오케이 해줍니다. 그리고 문제가 생겨요. 왜냐면 큰 문제가 생겼어요. 왜냐면 그 당시 왕후가 이스라엘 사람 에스더였거든요. 그리고 에스더의 사촌이 모르드게였습니다. 인사 안 한 사람. 그래서 뭐하죠? 모르드게가 늘 기도하죠. 기도하고 도와달라고, 배옷 입고 기도하고. 근데 기적이 일어나죠.
나중에 보니까 모르드게가 행한 착한 행실이 일어났어요. 그날 밤 왕이 잠을 못 잤는데 그러다 군중의기를 보니까 내시 둘이가 왕을 죽이려고 했던 모의하려고 했던 일이 있었는데 그것을 모르드게가 알려준 거예요. 근데 모르드 상을 안 받았어. 그래서 왕이 아침 되자마자 하만을 불러가지고 야 왕이 너무나 사랑하는 사람한테 어떻게 행동해야 되겠니 물어보니까 말을 태워서 사람들한테 이 사람은 왕이 기뻐하신다라고 선포하게 한 게 좋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말을 타고 그리고 제2인자인 하만 네가 그 모르게에게 태워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이렇게 대우해준다라고 선포해주려는 얘기예요. 분위기가 이상하죠. 이 사람 이스라엘 사람인데 내가 얘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 죽이려고 했는데 나중에 또 보니까 왕후가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결국은 하만 어떻게 되죠? 죽어요. 저 높은 장대를 만들어가지고 모르드게를 그 못 박아 죽이려고 했는데 본인이 그 못 박혀 죽어요. 자기 안에 있는 분노 있잖아요. 이 사람에게 못되게 굴어야지 나쁘게 굴어야지 했던 그 마음이 그대로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분노를 오래 가지고 있으면요 결국은 자기한테 돌아옵니다. 분노를 오래 가지고 있으면요 그 화난 표정 짜증난 말투 그 모든 것은 어떻게 하죠? 본인이 돌아가 본인에게. 그래서 그 사람이 처음에 좋을 줄 몰라도 나중에 지나면 이 사람의 분노가 보이기 시작해요. 그 사람과 같이 있는 것이 힘들게 느껴집니다. 근데 이 분노라는 표현이 그렇지만 큰 감정에는 분노입니다. 극대노지만 짜증, 뉘앙스, 표현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다 나쁘게 들려진 거예요. 다시 얘기합니다. 짜증, 중요한 뉘앙스, 직설적으로 얘기하지만 그런 뉘앙스, 그런 그런 기 있잖아 기. 여러분 아내랑 싸우면 밥숟가락 없는 것도 이 여자가 화난지 알아요. 안 그래요? 네, 내가 누구랑 싸우면 이 사람 내 옆에 있으면 이 사람이 문 한 번 닫는 것도 이 사람의 감정을 읽어줘요. 그런 뉘앙스, 그 모든 것이 분노의 일부분으로 들어갑니다. 그게 하루 이틀 가면 뭐죠? 관계가 완전 틈을 보이게 됩니다. 그 안에 사랑이 들어오게 돼요. 그래서 우리를 망하게 만듭니다. 우리를 더 공동체 안에서 그 사람 앞에서 서지 못하게 만듭니다. 특히 나는 화 안 내서 얘기하지만 그런 기들 있잖아요. 느껴진 기들. 그냥 기가 있어요. 싸늘한 기가 있어요. 그 싸늘한 기를 나타내는 거. 화는 딱 우리가 화를 내보잖아요. 안 그래요? 근데 진짜 좀 성숙된 사람은 어떻게 하죠? 연기를 잘합니다. 성숙된 사람들은 표현 안 하려고 애를 쓰고 그리고 그것을 어쨌든 지우려고 노력합니다. 혹시 그때는 싸늘해도 그 다음 날은 리플레시해서 다시 돌아옵니다. 예수님 보십시오.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분노하고 극대노하면서 폭력적으로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었어요. 네. 자신에게 일어난 수많은 숱한 일 보면 너무너무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못되게 굴었어요. 일부러 함정에 빠지게 하려고 당시에 로마에 있는 사람, 로마 병사들과 그 다음에 공회원들 같이 데리고 와가지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가이사에게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로마 왕에게 우리가 세금을 바치는 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당시 우리나라 따지면 우리나라가 일본한테 세금을 내고 있는데 이 나라는 우리나라 건데 일본이 무력으로 침략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일본한테 돈을 내는 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뭐라고 물어봐요. 그러면 돈을 내는 게 맞다라고 얘기하면은 그러면은 이제 공회원들 민족의 배신자라 얘기하게 될 것이고 반대로 가이사에게 돈을 내면 안 돼라고 얘기하면은 그럼 로마에게 잡히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 진짜 멋있게 얘기하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동전을 가져온다. 동전이 가이사에게 그랬으니까 가이사의 건 가이사에게. 왕에게 주라 얘기했습니다. 그걸로부터 얘기하는데 이불로 꼬아서 들어서 나쁘게 얘기하고 심지어 몇 번이나 죽이려고 했던 일들이 있었습니다. 신이면은 저 같으면 나의 자신의 힘을 가시해가지고 뚜시뚜시 할 것 같은데 안 그래요. 그리고 마지막 어떻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십니다. 이들 얼마나 못되게 그러냐면 나사로를 살렸는데 나사로를 죽이려고 했어요. 예수님이 하신 행적을 없애려고 그렇게 노력했단 말이에요. 얼마나 못했습니까? 악하죠.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냐면 그런 사람들에게 붙잡혀 죽는 것을 선택합니다. 심지어 잡힐 때 아니 너는 자기를 다른 사람 구원했으나 너는 스스로 구원 못하니? 네가 하나님 아들이면 내려와 라고 엄청난 모욕과 수치심을 당하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뭐라 얘기하죠?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한 일을 모릅니다. 우리 하나님이 친히 우리에게 복음을 보여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우리에게 복음이 들어오면요 우리는 이 말씀을 새겨 들으셔야 됩니다. 내가 그 복음의 은혜를 받았다면은 우리 삶은 이 마귀에게 틈을 주는 것이 아니고 요밀조밀하게 우리가 따져서 오늘 해질 때까지 적어도 24시간에 우리의 감정들을 잘 해결하는 저와 여러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분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플로리다 주립대 심리학 교수인 로이 참 어렵네요. 본니스터라고 얘기하는데 이분이 뭐라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제력은 한정된 자원이며
피곤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을수록 분노는 쉽게 유발한다. 아, 보람 선생님 바로 동의하네. 내가 화내는 거는 내가 피로하고 스트레스 받아서 그런 거야라고 지금 이렇게 하셨습니다. 아멘 대신 얘기했습니다. 네, 우리가 피로하거나 스트레스 받으면 어떻게 하냐면 화가 납니다. 내 몸에 한기가 오면 화가 납니다. 그렇다고 뭐 쉴 수 있는 상황이 잘 되면은 화가 안 날 건데 화가 납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해해요. 근데 그 다음 날까지 가는 게 문제예요. 그 다음 날까지 가는 게. 화가 나는 건 이해돼. 당신 너무 피곤하구나. 지금 불암새 너무 피곤하구나. 수정한새 너무 피곤하거나 멀리 왔다 갔다 해서 충분히 이해. 근데 네가 그 다음 날까지 가는 건 좀 아니지 않니? 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 네. 그 다음 날까지 가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했죠? 내가 너무 필요해서 이 사람에게 무리하게 굴었구나. 그 다음 날 내가 전화하든지 얘기하든지 아니면 다른 어떤 방식으로 풀 수 있는 거죠. 풀 수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있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죠? 표현하게 된다는 거예요. 얘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1장 참 제가 읽은 생각합니다. 여러분 말씀 수준이 많이 올라갔어요. 우리 성도들이 수준이 올라가서 올라가는 것 같아요. 잘 못 느끼시겠지만 저는 목사로서 느낍니다. 네, 말씀이 우리 안에 굉장히 옛날보다 깊게 들어가고 있어요. 깊은 말씀이 있습니다. 에베소 1장에 보시면 1장 4절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를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려고 5절요. 그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을 되게 하셨느니라 이거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 안에서 하나님 우리를 흠없게 하려고 예정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사랑의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예정,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결과를 이루기 위한 가정이라고. 가정, 예정은 가정입니다. 그 가정 안에 우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분노할 일들, 2차 감정이 일어날 일들, 아니 그 앞에 내가 우울하거나 내가 섭섭하거나 내가 생각했던 계획이 틀어졌거나 그 일들이 누구한테 온 거죠? 예정이니까요. 누구한테 온 거죠? 누구한테 왔다고요? 다시 누구한테 왔다고요? 왜 뭐를 안 하나? 누구한테 왔어요? 하나님한테 왔대죠. 하나님한테. 여러분 우리 안에 이 계획들이나 우리 안에 생각하는 것도 있잖아요. 그게 난 이걸 할 거야. 만약에 저는 좀 이따 예배 끝나면 마칠 거예요. 나는 이걸 먹을 예정이에요. 가정이잖아요. 난 생각했어요. 근데 이걸 어떤 상황 속에서 갑자기 경비 사모님 왔어. 난 경비 사모님한테 이건 경비 사모님 거구나 해서 내가 줬어요. 그러면 내 예정과 좀 다르게 틀렸잖아요. 근데 경비 사모님 온 것은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그걸 받아들이고요. 아마 오늘 못 올 수 있다 생각합니다. 늦게까지 일을 해야 돼서 아마 내일 시험에서 가르치다 못 올 것 같은데, 네, 이렇게 준 게 그 예정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안에 삶 속에서 계획들이 있잖아요. 그 계획들이 틀어질 때가 종종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그러면 그 틀어진 것을 어떻게 생각해야 되죠? 하나님의 예정이구나. 내 계획은 A였는데 하나님의 예정은 B였구나. 라고 여러분이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유연함이 없으면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바로 화를 냅니다. 바로 이런 것에 대해서 표현합니다. 재밌는 걸 얘기하겠습니다. 경비 사모님과 배선님사 두 분 계신데 종종 싸움이 납니다. 우리 엄마랑 그 뭐 자녀들 싸움 날 때 있잖아요. 끝나면 둘 다 반응이 똑같아요. 어떤 반응을 하냐면 예를 들어서 설거지를 했다. 뭐 어떤 반응이 표현을 잘못해. 둘 반 똑같아. 뭐냐면 나는 이렇게 할 줄 알았다. 얘기해요. 항상. 둘 다 뭘 얘기하면 아니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돼야지라고 두 분 다 생각이 있어. 어떤 생각? 그 생각이 틀어지면 그 생각을 막 얘기해. 이렇게 해야지. 두 분 다 똑같아요. A랑 계획이 있어. 이 계획이 틀어졌을 때 둘 다 아니 딸이 이렇게 행동해야지. 아니면 엄마는 이렇게 행동해야지. 둘 다 A라는 어떤 답이 있어. 서로 안에. 근데 이게 C나 D가 나오면 이제 화가 나잖아요. 그러면 그 A를 계속 얘기해요. 이게 뭐냐면 충분히 그럴 수 있죠. 근데 두 분 참 다행스러운 거는 해가 지도록 마음 품잖아요. 파다닥거리고 끝나요. 그 다음날. 그래서 아주 깔끔하게 이렇게 우리 범죄하지 않아. 마귀한테 틈을 주지 않아. 다 끝난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A라는 이 가정을 내가 못 견디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말씀 들어보셨죠? 에베소서 3장 2절에 보면 다 같이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3장 2절에 보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냐. 하나님의 경륜. 이 경륜이 오이코노미아인데 이건 그때 한번 얘기했죠. 집과 그 다음에 관리, 그러니까 집을 잘 관리하는 것을 경륜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을 그냥 영어로 얘기하면요, 경영이라 경영. 말 그대로 경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경영하죠?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경영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경영을 킹 제임스 성경에 보니까요, 뭐라 했냐면 분배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분배. 그리고 이게 경륜이라는데 이 보니까요, 경영할 경에 그 다음에 실줄이에요. 이게 뭐 어떤 표현이냐면 우리 혹시 실을 짤 때 이렇게 짜면 줄이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만약에 어떤 옷감 만들 때 이렇게 짜잖아요. 이렇게 짜잖아요.
네, 맞죠? 이렇게 하잖아요. 그걸 얘기하는 경륜. 이게 뭐냐면 분배를 잘하는 분배를. 자, 나는 수성이라는 사람은 뭐 내가 책을 읽는 거, 내가 성경을 보는 거, 내가 설교를 듣는 거 모든 것은 제가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한편의 설교를 만들기 위해서는 저희의 모든 오감을 나름대로 잘 사용해서 설교를 하는 거잖아요. 그게 나는 설교를 하는 경영이에요.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데 이 가지고 있는 걸 더 많이는 못하죠. 내가 가지고 있는 게 한계인데 이게 한계인데 내가 100만 원치의 어떤 능력이 있으면 110만 원치 낼 수 없잖아요. 대출할 수 없잖아요. 내 능력을. 그럼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 삶 속에서 경영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삶에 생각지 못하는 어떤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근데 그 속에서 뭐 하냐? 하나님이 경영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그 경영을 내가 잘 이해 못하고 나의 분이나 나의 화로 계속적으로 표현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그게 마귀에게 틈을 주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여러분 삶 속에서 여러분 계획도 안 되는 일이 참 많습니다. 순간순간 일어나요. 진짜 순간순간 계속 일어나요. 네. 애들한테 일어나고 어른한테 일어나기도 하고 내 일에서 계속 일어나요. 오늘 수정 같은 저한테 얘기했어. 출발할 때 지금부터 1시간 몇 분을 내가 운전하고 가야 돼요. 그러니까 좀 늦게 출발해서 빨리 올 줄 알았는데 또 밀리게 된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생각했던 것과 다른 일들이 계속 일어나면 어떤 생각이 들죠? 경영이라는 부분이 좀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하셨다보다는 상황적인 열받음이 우리한테 나타납니다. 이런 감정 우리가 이기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분노를 가지는 것이 2차 감정이니까요. 우리는 뭘 했냐면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분노에 대해서 여러분이 계산하시고 생각하셔야 돼요. 이해하셨어요? 생각하세요. 이게 왜 이런 일들이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나한테 일어났지? 라고 여러분이 상황적으로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해석이 안 되면 어려우시는 거예요. 분노의 감정으로 해서 그 사람이 나쁜 걸로 끝납니다. 그리고 마귀한테 틈을 주죠. 틈을 안 주려고 하면 이거에 대해서 생각하셔야 됩니다. 참 제가 요나서의 감동이 받는 게 뭐냐면요. 요나는 하나님이 너 이리로 가라 얘기했는데 안 간댔어요. 니느웨로 가라 했는데. 그리고 나중에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개고생해서 니느웨로 가가지고 회개시키잖아요. 근데 니느웨 사람들 회개한 건데 또 열받아요. 아니 회개시킬 것 같으면 굳이 나 보내고 또 내가 회개시킨 거 싫어서 도망간 거 아닌데 왜 나를 보내십니까? 라고 화를 내요. 그리고 박능쿨 예하로 처음에 박능쿨이 그걸 가르치다가 박능쿨을 태워서 없애요. 그가 너무 뜨거워서 괴로워하면서 끝난단 말이에요. 요나서를 썼잖아요. 요나가 이거 쓴 거잖아요. 그래서 요나서라 부르잖아요. 그럼 요나서가 이거 쓰면서 하나님에 대해 생각했겠죠. 그렇겠죠. 본인이 해석했으니까 요나서를 썼을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제가 요나를 좋아해요. 결국 본인이 생각했을 때 본인이 틀렸다는 것을 받아들였으니까 이걸 썼겠구나. 모든 성경학자 해석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너무 싫어했고 자기의 썩는 거, 자기 분노와 자기 연약한 모조리 드러내는 글을 자기가 쓴 거예요. 그 끝에 회개했다는 얘기를 나오지 않지만 그가 이것을 기록한 것은 충분히 스스로가 반성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상황적인 해석을 계속 하셔야 됩니다. 그 틈을 안 주셔야 돼요. 여러분이 틈을 이렇게 마귀의 틈을 보이면 그리고 공동체의 틈이 나타나는 거예요. 공동체의 틈이 나타나는 거예요. 지체를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 그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참 제가 어제 수정 간사님 얘기 들었는데 그런 기억나시죠? 주일날 자기가 찬양인도 하는지 몰랐다 얘기했잖아요. 갑자기 요리하고 있다가 저도 설교 막 보고 있는데 와가지고 목사님 큰일 났다는 거야. 저 오늘 찬양인도예요 얘기하는 거. 내가 뭐 어쩌면 지금 준비해라 얘기했어요. 썩나 있더라고 준비해라 얘기하고 하나님 하면 안 되고 안 된다 네가 해라. 하나님 똑같이 지금 당장 하는 거잖아요. 맞잖아요. 똑같은 상황인데 원래 할 거면 네가 해라 얘기했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얘기 좀 미안하게 있었던 게 뭐냐면 그 전날에 부활절 행사한다고 12시 넘어서 왔어 집에서. 제 집에. 고생을 계속 한 거예요. 수고한 거였어요. 그리고 그날 또 집에 와가지고 그 대표기도였거든요. 수영관 대표기도 할 때 2-3시간 써서 쓴단 말이에요. 써서 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한데 그날 아침에 뭐였냐면 그 식사당번이었어요. 그러니까 5만 대만이 다 겹친 거야. 그러니까 자기 생각과 너무 다른 일들이 뻥 터졌어요. 찬양인도. 근데 오늘 이렇게 얘기하죠. 만약에 내가 찬양인도까지 알았다면 그날 자기의 짜증은 폭발했을 거다. 그날에 어떤 일이 많이 모이니까 화내이 있었을 건데 돌아보니까 그걸 기억 못하게 한 게 다행이다. 기억 못하게 한 게 하나님 은혜라고 얘기하더라고. 그리고 또 주나님처럼 얘기하니까 그날 그 찬양 너무 은혜 받았다 얘기하더라고. 모르거나 도로가나 은혜 있으면 끝납니다. 맞잖아요. 하나님 하신 거니까. 그러면 뭘 한 거죠? 해석을 잘한 거예요. 네. 그래서 그걸 뭘로 해석하죠? 은혜로 덮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르시게 하셨구나. 다행이다. 순발력 있게 다 처리한 것도 은혜고 그 와중에도 은혜 받는 김정일 씨에게 참 감사하다. 라고 해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상황 속에서 이 분노에 표출할 수 있습니다. 분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이 일에 대해서 여러분 해석하셔야 되고 이것이 오래 가지 아니하도록 빨리 막으셔야 됩니다. 그럼 뭐가 있다고요? 틈이 생겨요. 마귀에게 틈을 준다 얘기하잖아요. 마귀에 틈이 생기면 섭섭마귀가 들어오든지 분노마귀가 들어오든지 2차 감정으로 번지게 되어서 또 폭발하게 됩니다. 그게 나를 불행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화내면 마음이 시원해요? 아니죠? 화내고 나는데 여러분 마음이 좋아요? 맞죠? 화내면 기분 좋을 리가 없어요. 그게 당연한 거 아니라고 내 마음에 알고 있거든요. 좀 더 좋은 방법을 선택할까라고 후회한단 말이에요.
화내서 기딱 죽는 모습 보면 좋아요? 아니단 말이에요. 우리 모두는 그런 게 아니에요. 영적인 사람이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어떤 길을 내가 나타내는지, 내가 짜증을 나타내는지, 어쨌든 우리의 그런 감정은 좋지 않은 감정인 거 다 알잖아요. 그리고 그 화낸 것이 나는 화낸 사람 모를 수 있잖아요. 더 답답해요. 화내면 돼, 안 돼요? 안 되도록 노력합시다. 저도 안 되지만 우리 그렇게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은혜로 가셔야 됩니다. 반드시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에 넉넉함이 있지 않으면 우리의 육신의 피로 때문에 무조건 화나게 돼 있어요. 화나게 돼 있대도요. 육신의 피로와 그 상황적인 어려움과 그 다음에 막힘이 생기면 우리는 무조건 화나게 돼 있어요. 어떻게 막을 수 있죠? 은혜를 구하셔야 됩니다. 은혜를 구하는 행동 지침을 한 가지 정합시다. 저 식사기도 제일 좋다고 생각해요. 식사기도 한 20초 할 수 있잖아요. 10초 할 수 있잖아요. 그때 하나님 오늘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시고, 그리고 오늘 그 식사 그 사이에 있을 어려움에 대해서도 기도하셔서 하는 은혜가 계속 나한테 머물게 해주십시오. 은혜가 계속 있어가지고 이 일을 내가 좀 잘 넘어가서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순간순간 은혜를 구하셔야 됩니다. 환경을 만드셔야 돼요. 은혜가 넉넉해야지 일이 넘어갑니다. 내 기분을 좋게 계속적으로 만들어야지 여러분 그 어려움이 넘어갑니다. 뭐라고요? 여러분 기분을 계속 좋게 만들어야지 여러분의 마음의 가운데 있는 섭섭함과 어려움과 순간적으로 부딪힌 일들을 이길 수 있어요. 할렐루야. 진짜로 여러분 마음을 좋게 만들어야 돼요. 근데 계속 짜증이 계속 있어요. 그때 딱 보면 팍 폭발합니다. 계속적으로 내가 좋게 만들려고 노력해 이렇게. 그러면 이런 어려움이 있더라도 좋게 넘어갑니다. 그 훈련을 하셔야 돼요. 내 기분을 좋게 한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 했죠? 항상 기뻐하라. 뭐라고요?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네, 그리고 항상 기도하라. 기도하라. 이것이 하나님 향한 너희의 뜻이니라. 뜻이네도 그게요.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기분 좋지 않으면 뭐죠? 인상각 속에서 뭐죠? 내 안에 기뻐하고 감사함이 없어진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 기도할 마음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의 틈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때부터 우리 항상 기뻐하는 저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틈 안 주도록 여러분 기분을 좋게 유지하셔야 돼요. 아파도 기분 좋게. 다 뜻이 있겠지 뭐. 나이 들면 아픈 거지. 또 뭐 있죠? 우리 자식들이 좀 짜증나게 하고 내가 생각과 다르게 하면 힘들어요. 자식이 그럼 힘들어요. 맞죠? 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또 그렇죠. 맞아. 다음에 잘하겠지. 다음에 잘하겠지. 오늘 셋 중에 누구 한 명이 또 저에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숙제하라고 했는데 이 녀석이 답을 써야 답을 안 쓰고 그냥 문장을 S냐 E냐 붙이는 건데 그걸 그냥 똑같이 뺏기고 한 것처럼 했어요. 제가 안 매길 줄 알았죠. 매겼는데 다 틀리는 거예요. 한 바닥에 전부 다 틀린 거예요. 보니까 그냥 앞에 있는 거 똑같이 써서 그러니까 사진 찍어 보내니까 사진 찍어 보내려고만 보낸 거예요. 저한테. 그래. 자, 조용히 해. 누군지 얘기하면 안 돼. 이건 비밀이야. 알았지? 그렇게 하니까 화가 났어요. 또 속이나. 내가 무슨 또 속이려고 하나. 어떻게 항상 이렇게 하노? 하면서 분노를 너무 났습니다. 근데 진짜 차분하게. 네가 아빠를 속였으니까 네가 속인 만큼 이거 다 풀고 그 다음에 속인 거에 대가로 몇 장을 더 풀어야 돼. 이건 네가 할 일이야. 그리고 앞으로 연이 없었으면 좋겠어. 라고 얘기했어요. 그렇지 풀더라고. 만약 제가 분노를 펼쳐가 때렸으면은 때린 걸 끝나겠지만 얘는 다행히 더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예. 이렇게 감정을 여러분 우리 풀어갑시다. 좀 더 방법이 있습니다. 왜냐면 2차 감정이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마귀한테 틈 주지 아니하고 대부분 마귀가 우리 공지를 깨는 게 이런 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오늘 진짜 중요한 말씀이었어요. 왜냐면 이런 틈으로 들어와요. 모든 것이. 그리고 우리가 하루 그 다음날 끝나면 되는데 계속 그걸 쌓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감정을 없애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자꾸 틈을 주면요. 여러분 영혼이 병드는 거예요. 영혼이. 여러분 영혼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틈을 잘 메꿔서 마귀와 싸워서 승리한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우리 다시 분노를 넉넉하게 이기게 하십니다. 우리 참조합시다. 분노를 넉넉하게 이기게 하십니다. 분노를 넉넉하게 이기게 하십니다. 분노를 꼭 그렇게 해서 우리가 영광을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편 73편 찬양이었거든요. 시편 73편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하늘 닿아도 주님밖에 없고 불렀던 노래가 시편 74편 어디 쪽에 들어가 있습니다. 몇 절까지 좀 길 건데 74편이 몇 절까지 있어요? 제가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잘 보면 하늘에 닿아도 주님밖에 없고 할렐루야. 예, 하늘에 닿아도 주님밖에 없고 땅 위에 노래도 주님밖에 없네. 인생을 걸을 때 주를 따라가고 내 삶에 닿을 때까지 주님 곁에 있는 여러분 삶이 주님 곁에 있으면서 이게 다 하나님의 경륜이구나. 이게 다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게 다 나한테 하나님이 이 나를 이길 수 있고 그 경륜 안에 들어가서 경영할 수 있는 하나님이 나의 길을 보여주셨구나. 나를 경영하는 하나님의 적겠네요. 하늘에서는 주의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이가 없나이다. 여러분 주님의 경영입니다. 여러분 그냥 주님의 경영 안에 그 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나한테 마음 상하게 해도 그냥 그 경영 안에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부족거리 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감정을 잘 다스리도록 애를 씁시다. 애를 씁시다. 진짜 이거 애쓰지 않으면 여러분 그 마음의 틈 있잖아요. 그 짜증과 분노와 어떤 길을 보이는 섭섭한 길을 보이는 그런 말투와 행동과 그런 모든 것들이 여러분을 삼킵니다. 여러분 무너뜨리게 만드는 거예요. 일전에 한번 얘기한 적 있죠. 제가 소방서에 있을 때 있었던 일입니다. 소방서 제가 막내였는데 그때 이제 제가 마지막 불 끄고 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 소방서 이제 그 분이 막 일을 하고 있었는데 경위였나 그분만 일하고 있었는데 일하는 도중에 제가 뭔가 불을 탁 끄고 갔어요. 그분은 오늘 늦게까지 이 작업을 다 하려고 애쓰고 있는데 제가 이 탁 끄면서 그 불 다 꺼졌거든요. 차단기 같은 거였어요. 컴퓨터 다 꺼지면서 순간적으로 얼굴 벌개시더라고. 근데 저한테 이렇게 얘기했어. 나는 이런 일이 있을 거라 늘 생각하고 이런 마음을 참으려고 준비해왔다. 내가 오늘 고생해야 되지만 니한테 화 안 낼게. 이렇게 얘기했어. 너무 고맙더라고. 너무 고맙더라고. 네, 니한테 화 안 낼게. 나는 이런 일을 준비해왔어. 여러분 가운데 자꾸 일어나는 어떤 예상치 못한 일들 있잖아요. 그 부분에서 여러분이 잘 이겨냅시다. 그게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경륜 안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할까요? 같은 길